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사람을 해치는 행동, 죽이는 행동을 하는 것,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 분노하는 자도 살인한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 이거는 이제 미련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 그렇게 욕하는 사람도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게 약간 좀 두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 욕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 라가라고 하는 그 욕은요,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는 욕이에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냥 내뱉는 그런 말이, 그런 욕하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에게 어떤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는 말들, 그런 욕설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미련한 놈, 이거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거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되죠? 지옥불에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구원하여 주시지 않고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게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욕설을 하는 사람, 말을 내뱉는 사람은 심판받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모세 오경에 담겨 있는 율법, 그 율법을 가지고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요, 가차없이 상대방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인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모욕의 욕설을 내뱉기를 서슴지 않았고요.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이 지옥의 땔감 같은 사람 취급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제 율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이요, 이것을 부추겼어요. 사회적으로 유대 사람들에게.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은 미련한 사람이라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로 정죄받고 비판받았던 비판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인하는 것,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하는 그 행동,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자라 라가라고 하는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이제 새로운 율법을 이제 주신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아마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죄 짓지 않고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 인격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저주하거나 이런 행동을 안 하고 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분노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화가 나는 일들, 분노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계속 경험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화가 나는 상황, 또 마음속에 이 분노를 느끼는 것을 우리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어른이 된 나이가 80, 90이 넘은 분들도요, 이거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화가 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오래 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난 걸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하는 건요, 내가 생각할 때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지금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애들이 안 도와줍니다. 옆에 남편이 아내가 도와주질 않아요. 그럼 어때요? 마음속에 화가 나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뭐하는지 답답하고.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잘못된다는 걸 느끼면요,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분노와 화를 느껴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어떠한 일로 행동으로 나를 실망시켰거나 또 나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요, 부부 사이에서 분노가 일어나죠. 화가 나는 거죠. 상대방에게.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 부모들이 자녀를 볼 때 이거 참 답답해요. 왜 저럴까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화가 일어나는,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래? 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는다고 우리 자녀들이 느끼기 때문에 자녀들도 부모에게 분노합니다. 일터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에 대한 분노, 또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렇게 할까? 왜 그럴까? 말을 왜 저렇게 할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분노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분노하죠. 그 주로 분노의 대상이 목사님을 향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저에게 분노하지 마세요. 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말을 왜 저렇게 해? 목사님 뭐 저렇게 해? 막 이런 분노들을 막 성도님들이 쏟아낼 때가 있어요. 그 목회자는 어때요? 화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화내면. 저도 이제 좀 화가 많은 편에 속하는 사람인데, 그때마다 참아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디모데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치는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화내지 않아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자꾸만 제 안에 이제 저를 참게 하고 하는 거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도 화낼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화낼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라도요, 이 분노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듀크 대학교 있죠. 거기에 유명한 레드포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노를 자주 하면 일찍 죽는다. 그러나 분노를 참으면 화병으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분노를 자주 하면 일찍 죽는데요. 분노를 자주 하시는 분들 잘 새겨 들으세요. 자주 하면 일찍 죽는데요. 그런데 또 분노를 참아도요, 화병으로 죽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면 죽는 거예요. 분노하면 똑같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분노를 우리가 막 표출을 하잖아요. 근데 표출을 할 때에 바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분노를 참는 분들도 있죠. 오늘 이것을 이 분노에 대해서 좀 잘 다루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분노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 이 분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요, 겉으로 화내는 분노는 이제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위험한 거는 그 분노를 참는 거예요. 내면화하는 거예요. 내면화된 분노. 그 내면화된 분노는요, 굉장히 무섭고 파괴적인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번 또 이 분노에 대해서 다룰 때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은 이 분노를 어떻게 다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노력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노염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be angry. 무슨 말입니까? be angry. 화를 내래요. 화를 내래요. 여러분, 화내세요. 예, 화내십시오. 평소에 화를 자주 내시는 분들, 이제 그것 봐, 내가 맞았네, 성경적이었네, 화를 더 내야지, 뭐,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래요? Be angry, 화를 내래요. 화를 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조건 화를 참고 분노를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화를 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뭐래요? Do not sin. 죄를 짓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안에 이 분노라는 것은요,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요, 그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그 속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노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분노가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의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화내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화를 연료로 삼아 복수심을 불태워서는 안 될 일입니다. 화난 채로 오래 있지 마십시오.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거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에베소서에서 말씀이 의미하는 게 이제 좀 와 닿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화내지 마, 화내는 건 죄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화내는 거는요,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정이에요. 화내는 것은요, 우리에게 좋아요. 예. 메시지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You do well to be angry. 예. 화내는 게 좋대요, 당신에게. 예. 오히려 그게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분노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분노하면 안 돼, 화는 무조건 참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동양의 문화는 가족 중심적이고 공동체 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의 서양 문화와 달라서 무조건 참아야 돼요. 참는 게 미덕이고 네가 참아야 돼. 동양 문화는 그렇잖아요. 야, 오빠인데, 형인데 네가 참아야지. 야, 동생이잖아, 참아줘야지.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을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요, 다른 사람에게 화내고 분노하면 심판받는다,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우리는 해석해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참아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는요, 내 감정이나 그리고 내 욕구에서부터 시작된 그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해하고자 하는 분노로 이어지지 않도록 형제와 화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물을 제단에 놓고 형제와 가서 화목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재물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걸 제단에 놓고 가래요. 이틀길, 3일길 걸어서 온 사람들은요, 다시 이틀길을 돌아갔다가 다시 또 이틀길을 돌아와야 돼요. 3일길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다시 3일길을 갔다가 화해하고 다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형제와 화목하고 잘 지내는 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 분노는 반드시 죄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볼게요. 창세기 4장 3절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에요. 뭐 읽진 않겠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이요, 이제 자기들이 농사 짓고 또 이제 돌본 것, 가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때 가인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화를 내니까 행동이 달라져요.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화를 막 성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지금 화난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감히 막 화내고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에게 네가 어찌 감히 화를 내? 네가 지금 화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감정을 다 받아주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성내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까지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 죄를 이겨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인은 이 분노를 해소하지 못했어요.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 분노를. 그러자 그 분노, 그 안에 내면화된 분노는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는데 결국 누구에게 쏟아집니까? 그 옆에 있는 아벨에게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분노, 그 내면화된 분노는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사람을 죽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분노하는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7편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매일 분노하신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겪는 그런 분노가 아니죠. 우리는 이걸 좀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건 나쁘고 악한 것이 아닌데, 이것을 담고 있으면은 그것이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먼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분노를 담아두지 말고 그 분노가 너를 죄악의 길로 끌고 가지 않도록 그 분노를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게 힘써라. 그것을 풀고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분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감정, 정상적인 감정이지만 이 분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죄로 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영어 번역에 보니까 you must understand this, 그 다음에 slow to speak, slow to anger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must예요, must.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must do예요. 화가 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slow, 여러분 안 보이시나요? 네, slow to speak. 말하는 걸 슬로우하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slow anger. 화내는 거를 천천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이제 기억하시라고 제가 그 슬로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S는요 뭐냐면요, stop이에요. stop.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stop. SLOW 중에서 S, stop이에요. 우리는 화가 날 때요 멈춰야 돼요. 화내는 걸 멈춰야 돼요. 부부 사이에서, 자녀 사이에서, 사람과의 사이에서요 화가 날 때요 멈춰야 돼요. 근데 이 멈추는 것도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나 멈춘다고 그냥 뛰쳐나가 버리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여보, 나 지금 너무 화가 나는데 이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멈춰야겠어. 나에게 시간을 줘. 라고 상대에게 정중히 얘기하고 멈춰야지, 화난다고 그냥 문 열고 나가버리면 오히려 더 큰 화가, 이게 감히 나를 무시해, 막 이런 화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부모도 이 화가 날 때 스탑, 멈춰야 돼요. 그리고 잠시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L은요 look입니다. look.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look. 네, 잘하시네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화가 날 때
내 안에 그 분노,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직장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자녀와의 사람과의 화나는 상황에서 내가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오지요, 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obey. 네. 제 발음이 괜찮았나요? 한국어로 이해하셨죠? 네,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멈췄잖아요, 스탑했잖아요. 그 다음에 룩해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받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 다음에 마지막 W. 자, W 좀 깁니다. watch out. 한번 따라해 보세요. watch out. 예, 이렇게 따라하면서도 기억을 하는 거니까요. 우리는요, watch out 해야 돼요. 뭘 바라봐야 됩니까? 내 안에 이 분노를 바라봐야 돼요. 이 분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분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떤지, 그럼 내 지금 행동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또 내 표정이 기분이 어떤지, 울그락불그락 하는지, 아니면 막 호흡이 거칠어지는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watch out 해야 돼요. 살펴야 돼요.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화가 나는 상황에서 SLOW, slow 기억하세요. S 뭐예요? stop, 멈추십시오. L은 뭐예요? look, 하나님 말씀 바라보세요. 그 다음에 O, obey,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W, watch out. 내가 지금 왜 분노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는 다스려야 돼요. 지난 세인트 패트릭 데이 때 제 아내가 저희 아이들이 이제 도너츠를 먹고 싶다 그래서 크리스피 크림 거기 갔습니다. 그러니까 초록색 도너츠를 또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익사이링한 마음으로 다 갔어요. 근데 드라이브 스루로 주문하려고 딱 갔는데 창문을 딱 내렸는데, 여러분 요즘에 또다시 이제 벌레가 창궐했잖아요. 창문을 내리자 그냥 넷이 막 안으로 들어오고 막 주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can I get 막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안 되겠다. 창문 올려가지고 아내가 매장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안 나와요. 한참을 지나도 안 나와요. 매장 안에 사람도 많이 없는데 안 나와요. 한참을 지나서 제 아내가 굉장히 상기된 얼굴로 나왔습니다. 도넛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가 났나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점원이 계산 다 하고 했는데 도너츠를 갖고 오다가 옆에다 놨대요. 자기한테 안 주고. 그리고 옆에다 놓고 자기는 다른 일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안 줘? 기다린 거예요. 주겠지 하고. 한참 지나도 안 주더래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캐시어한테 이거 내 거니까 달라고 했대요. 근데 안 준대. 얘가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니니까 뭐 쟤한테 말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참 온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온순한 사람인데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저럴까? 인종차별인가? 아니면 얘 뭔가 별의별 생각 다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나온 거예요. 집으로 가는 10분 내내 화를 어떻게 계속 내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저희는 그 매장만 가는데 거기가 좀 그래요. 진짜 좀 그러긴 한 곳이에요. 저희 갈 때마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된다고 막 화를 내니까 옆에 있는 저도 기분이 안 좋고, 뒤에 있는 애들도 도넛 먹으면서 뭔가 뭐 되게 눈치 보면서 막, 원래 먹으면서 이렇게 뭐 닦아줘, 휴지 줘 그래야 되는데 엄마 뭐 하나 했으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그 10분, 15분 되는 짧은 거리가 안에서 분노를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가라지문 딱 내리고 파킹해서 애들 문 열어주고 내리고 아내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오는 내내 10분 동안 내가 당신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얘기 듣고 우리 애들 뭐냐 이게.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떠한 불합리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당신의 하루를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의 감정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당신의 하루가 그걸로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망가지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런데도 분이 안 풀려요, 여러분. 한번 하는 사람은 어떻게 안 돼요. 그렇게 됐는데 기가 막힌 게 지난 주일날에
저희 아내가 또 그 크리스피 매장에 갔어요. 썬데이 스쿨 아이들 도너츠 먹이고 싶다고. 그냥 아무거나 사면 되고 하는데 이제 좋은 거 먹이고 싶은 거예요, 애들한테. 뭐 그게 제일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또 토요일 날 받으면 되는데 토요일 날 하면 하루 묵잖아요. 프레시한 거 먹이겠다고 주일 날 아침에 일찍 가서 픽업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9시 전에 10시 전에 나갔는데 교회 10시 반에는 도착해야지 이제 카메라 세팅도 하고 이제 예배 준비하거든요. 35분이 돼도 안 와요. 40분이 돼도 안 오고 45분이 돼서 도착했어요. 근데 아내가 화가 안 났더라고요. 화가 안 나고 허허허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으로 도너츠를 딱 들고 왔더라고요. 분노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수 있지만 그 분노가 머무르게 하는 것은요,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모양으로 찾아오지만 그 분노를 내 마음에 품고 머무르게 하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그것도 가장 주일날 바쁜 시간에 마음이 분주한 그 상황,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못 마치고 있는데 안 준다해요, 안 주더래요. 20분째 기다린다는 거예요, 30분째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분노가 내 마음에 머무르지 않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은 화를 있는 대로 다 터뜨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가만히 가라앉힌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똑같이 뭐가 나요? 화가 나요. 화가 나.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똑같이 화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요, 화를 있는 대로 다 터뜨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가라앉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화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노함으로 형제를 죽이고 또 나를 죽이는 죄로 이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노의 결과가 죄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형제와 화목하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요, 우리의 혈연적인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과 화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분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분노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분노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는 있지만 분노를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똑같이 분노하지만 그 분노의 상황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가라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화나고 분노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분노의 마음을 가져가야 돼요. 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향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죠?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납니까?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진짜 화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의 말투, 또 부하 직원의 말 안 듣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화가 나는 상황에서 하나님,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그 화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여러분의 그 화나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 분노가 옳지 못한 분노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인과 같이 내가 왜 지금 화를 내느냐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 분노가 억울함에서 오는 것이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오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분노하는 상황, 화가 나는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 올려드리십시오. 너 예수께, 너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아멘. 주 십자가 사랑을, 십자가 우리 안에 분노로 인한, 화로 인한 모든 슬픔과 억울한 마음들 주님 가져가 주시옵소서. 늘 사랑하면 아멘.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밀히 보시는 목소리 높여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를 친구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모든 화가 나고 분노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영원한 생명샘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은밀히 우리를 보시는 주님, 우리 안에 화가 나는 상황, 우리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찰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감찰하시는, 우리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화가 날 때에 하나님 것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 안에 있는 이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직장에서,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화가 날 때가 있습니까? 그 모든 화가 나는 순간순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며 화가 나시지만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며 용납하며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며 화목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 화나고 날 때에 그 화를 내면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져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을 가져감으로 하나님 앞에 그 위로를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의 모든 친구들과 내 상황 가운데에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분노와 화를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직장에서, 삶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매일마다 화내고 분노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분노가 일어날 때에, 화가 날 때에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 청소년의 시기를 보내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미숙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가 받고 어려움 가운데 또 화를 느끼고 분노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그 분노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분노를 내면화시키고 파괴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삶이 아니라 이 어린 시절부터 이 청소년의 시기에 그 분노를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로받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분노하고 화가 나는 그 모든 순간에 미련한 자와 같이 분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 분노를 다스리고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위로받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